오늘은 박해를 이겨내라, 박해를 이겨내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은 디모데가 여러 가지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젊고 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디모데가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박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 바울도 이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더 이상 재기하기가 힘들겠다 하는 이런 어두운 전망이 이제 깔려 있고, 또 그 바울이 하던 모든 일을 디모데가 이제 맡아서 해야 되는데 디모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초반에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 감당해라, 이런 부탁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 이 3장에 와서는 그야말로 디모데를 위한 그 가장 지금 핵심적인 내용, 이 박해를 이겨내야 된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로 평생 박해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서신을 읽어보면 뭐 박해가 뭐 말이 박해지, 이건 뭐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고 죽을 만큼 매를 맞은 적도 있고, 또 폭풍에 휘말려서 죽을 뻔도 했고, 하여간 굶주려서도 그렇고, 뭐 사방 여행 중에 위험을 당하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했고, 현재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신을 초월해서 이게 디모데에게 그 박해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원로다운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험을 많이 했고 먼저 겪어서 이겨낸 그러한 자기 간증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원로다운 모습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첫째, 12절 13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 이유를 먼저 가르쳐줬어요. 박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들 구원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할까?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그 이유가 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먼저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어요. 이제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속이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현상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이 많고 속이는 자가 많고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지느냐? 그 배후에 사탄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고 이 세상에 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탄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요. 그 시초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린 바로 그 사탄의 계략이 이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은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전히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 대적한 그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결코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항하려고 방해하기 때문에 바로 하와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인류에게 계속 자기의 권한이 남아있는 때까지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한 말세, 종말에 대한 그 때가 그에게는 끝장나는 때인데, 그 이전까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악랄하게 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속여서 넘겨뜨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탄 두 가지 특징이에요. 사람들에게 계속 악을 심어줘요. 그리고 계속 속여요. 이것이 이 세상 모습이에요. 영안을 눈뜨고 이 어둠의 세력을 볼 줄 알아야 의롭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게 돼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왜 박해받아 하면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 그 속에서 바로 악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거기에 선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려고 할수록 거짓은 계속 더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12절에 그랬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사탄이 악과 거짓을 이 땅에 점점 더 심어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악에서 구원하고 거짓에서 구원해서 그야말로 진리와 선과 의와 거룩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경건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이 박해를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가 전혀 없다, 그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박해 전혀 안 받는 사람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적당하게 세상 빛으로 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적당하게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기 때문에 박해 안 받는 거예요. 지금도 똑바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선악간의 싸움, 진리와 거짓 간의 싸움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졸고 있어서 그래. 꺼요. 두 번째, 14절 상반절.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해야 박해를 이겨내느냐. 여기 말씀했어요. 여기 14절 상반절에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세 가지의 여기 단어가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알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짓을 배격하고 악을 배격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첫째는 배워야 되고, 둘째는 확신해야 되고, 셋째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배운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만다노라고 그러는데 이건 머리로 그냥 학교에서 학습하듯이 그 정도 지식으로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다노라는 말은 습득, 내 것으로 완전히 가지고 있는 것을 배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깨닫는다, 익힌다. 익힌다는 게 뭐예요?
그걸 그냥 아는 정도만 아니라 내게 습득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깊이 그것을 몸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점점 익혀 들어가는 거예요. 과일도 설 익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익어야지 그 과일이 맛이 나고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배움이 설 배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익은 배움이 돼야 돼요. 완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찮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곁길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악이 무섭고 거짓의 세계가 워낙 강하니까 믿는 척 하다가 사는 건 그 방향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신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피스티코스라고 그래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피스티스가 제가 가장 중요한 믿음, 신뢰한다는 거고 확신한다는 거하고 충성한다는 뜻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피스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완벽해져 가지고 열매로 말하면 충실하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의 마음으로 말하면 순전하다. 아주 순수하고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정밀도를 따진다면은 아주 투명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우리들이 그 진리로 아주 가득해져 가지고 불순물이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하다. 불순물하고 섞여 있으면 그는 투명도가 없잖아요. 순금 같이 이렇게 투명하다. 진리로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습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투영이 돼가지고 불순물 싹 제거된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해야 한다라는 말이 뭐냐? 매노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력이 밖으로 분출되겠죠.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활동하도록 그래야 진리의 힘으로 살지. 뭘 조금 배웠다고 머리로 살으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완전히 그 말씀이 들어와서 완전히 습득이 되고 말씀으로 익어가고 그리고 모든 불순물 제거하고 그 진리의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지. 그래야 성령도 역사하지. 진리와 성령은 함께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뭘 조금 신용만 내면서 살면서도 이 정도면 잘 믿는 거고 이 정도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들띄워 놓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자들이며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가 거저 거듭나고 거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정도 노력도 못 해본다면 말이 안 되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너무 연약하면 안 돼. 이 강력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 믿고 어떻게 악한 사탄을 이기며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뚫고 나가겠어요? 세 번째, 14절 하반절과 10절과 11절로 돌아가 보면 세 번째는 뭘 보여줬느냐? 박해를 이겨낸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생을 여기서 요약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이거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너 누구한테 배웠어? 너 나한테 배운 바로 그 본보기를 넌 알고 있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너 나의 삶을 다 봐서 지켜봤잖아. 너의 본보기가 나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 알잖아. 이런 뜻이에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걸 전수해 주는데 뭐 그냥 시시하게 지금 전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지금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기독교 다 죽게 생겼다고. 가장 거두가 되는 바울도 지금 베드로도 바로 그때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를 떠맡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미약한 상태로 그 전수받아가지고 끌고 갔겠냐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지적하면서 너는 누구에게 이거 배웠고 지금 누구에게서 이거를 본보기를 보고 있는지 알지 않냐 하고 10절과 11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바울의 교훈, 바울이 보여준 행실, 바울이 보여준 의향, 목표, 바울이 보여준 믿음, 바울이 보여준 오래 참음, 바울이 보여준 사랑, 바울이 보여준 인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준 거, 너 알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실예를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이라고 부연 설명을 해요. 박해받고 고난받았던 그 과거의 사건 중에서 내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 너는 알잖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이요 1차 선교여행을 출발해가지고 갔던 곳이 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디모데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다 본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2차 선교 사역할 때 다시 그곳에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보고 너 나랑 같이 선교하러 가자. 그래서 2차 때부터는 선교여행을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때 그 바울의 역사를 다 지켜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디모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 1차를 할 때 그 아시아에 지금 터키의 그 중간지대를 다니면서 1차를 한 바퀴 돌았어요.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2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는데 아주 그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안디옥 지역에 유수한 그런 기관장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간 곳이 그 다음 이고니온을 갔거든요. 그 이고니온에서는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방해자들이 그 이고니온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수습거려가지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갔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으로 간 곳이 루스드라였는데 이 루스드라는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0절에 나와요. 디모데가 거기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사도 바울에게서 앞에 두 도시에서 행한 일 들었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은 디모데의 눈으로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거기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바로
그 비시디의 안디옥의 그 악한 주동자들이 이고니온 사람들까지 또 더 보태가지고 지금 루스드라까지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바울이. 그 성경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살아났어요. 이거 하나님이 살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본 디모데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그곳을 또 왔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미 제자라고 불렀는데 그를 2차 선교여행에 마가 대신 디모데를 끌고 2차 선교여행을 한 거란 말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 내가 뭘 가르쳤고 내가 어떤 본보기를 보여줬는지 너 다 알고 있잖아.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사실이고 이 복음의 진행 상황은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던 사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도 아무 일 없다고 복음이 과거의 복음과 지금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탄을 이기려면 바로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박해가 있어야 되고 거짓을 이겨내려면 진리를 고소하는 박해를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 싸움은 치열한 것입니다. 워낙 성도들이 연약해 있으니까 요리조리 적당하게 살다 보니까 박해를 못 느끼는 거지. 제대로 살려면 지금도 똑같은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렇게 강렬해야 됐고 지금은 이런 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됐을 리가 있어요. 사탄은 갈수록 더 강한데.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결론은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우리는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었었는데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다시 살아나서 또 사역을 하고 오늘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지 이건 실패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